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날 인도하는 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되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맘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귀가 아래서 오르네.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했네. 마라 예순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잠에 쓴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기 원이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며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근심 중에서도 안식일을 맞게 하시고 저희에게 축복과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먼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에게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니아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충환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사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Where bright angels see and run, with its crystal tide forever, flowing by the door of God. Yes, we'll gather the river, the beautiful, the river. gather at the saints at the river that flows by the throne of God. We shall sing on the beautiful shore. The melodious songs of the blessed, and our spirits shall sorrow no more. Not a sigh for the blessing of rest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동물들 가운데에는 새끼를 키우는 특별한 방법을 가진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한 동물은 다른 동물과 좀 사뭇 다른 방법으로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뻐꾸기 이야기인데요. 네, 뻐꾸기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새벽 성서학교 강의를 스카이프로 할 때 전화로 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집에서 늘 제가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아침 7시, 7시만 되면 어김없이 뻐꾸기 시계가 우는 것입니다. 뻐꾹, 뻐꾹,
몇 번이요? 정확하게 7번. 네, 늘 같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뻐꾸기 그 시계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뻐꾸기 시계 소리가 제가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뻐꾸기가 자기의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영상은 참 이렇게도 새끼를 키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새와 달리 이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곧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의 알을 살짝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새가 이 뻐꾸기 알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알과 함께 계속 품고 있다가 제일 먼저 누가 태어나냐 하면 뻐꾸기가 태어나요. 이 뻐꾸기가 알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미가 주는 먹이도 받아먹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알들을 둥지 바깥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새끼가 나올 수 있죠. 그 새끼마저도 둥지 바깥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둥지 안에 자기만 남아요. 그리고는 그 어미새, 뻐꾸기 어미새 아닙니다. 다른 새가, 다른 그 새의 어미가 날라다 준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날아갑니다. 참 이상한 새죠.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깨어난 건 새끼 뻐꾸기 뿐이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알과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석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죠.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채입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알에서 깨어난 순간 제 새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키워 이제는 둥지가 모자라 밖으로 나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뻐꾸기처럼 말이죠.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 그 권한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쯤 말씀을 드리면 벌써 누군지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각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각각의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야곱,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조금씩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단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냐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조카를 고향 땅에서부터 데리고 왔어요. 잘 데리고 있다가 땅 차지할 때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소돔이 있는 그 도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참 조카 롯을 생각할 때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소돔성 근처에 살다가 결국은 조금씩 소돔성까지 들어가요. 나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성을 다 점령하고 다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롯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좀 변두리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그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롯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맹스럽게 이 아브라함이 다 무찌르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사실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더 좋은 땅을 선택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죠. 그 롯을 다시 데려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 보니 소돔성이 이제 멸망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까지도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공의롭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롯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결국 롯이 이제 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삭은 이삭 자신의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의미를 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 자신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또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꽤 성실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뻐꾸기 이야기를 본 것처럼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을 장자가 아닌 야곱이 장자였던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일이 결국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야곱은 장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는 큰아들은 에서였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이고 또 이 이삭은 순종적이고 내면적인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상당히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를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큰아들이었던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리브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그 자손들로 가득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장자인 에서보다 야곱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이 야곱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장자의 직분 이런 데 관심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하늘에 대한 것보다는 땅에 대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라기보다는 엄마로서 객관적으로 자기 아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는 일을 계획하게 되죠. 사실 처음에 야곱은 이 일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자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가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 장자의 여러 가지 그 축복과 또 그 직책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속적인 그 축복도 있었어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배로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그런 현세적인 이익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책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질 못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내 백성이 가득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은 많은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건 나중에 집을 나가게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만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면 그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올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 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나 리브가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처음부터 이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했고 야곱도 더 진행된 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그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집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집을 떠난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보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야곱은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형이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길로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죠.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그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내려오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길을 약속을 받고 내려왔던 그 길인데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하며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약 100여 년 전에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위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던 그 길이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길을 야곱은 도망자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계속 도망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그 밤에, 캄캄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고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야곱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 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을 깨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란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7년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었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14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도 6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20년을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고 나의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삼촌 라반도 또 라반의 아들들도 사촌들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외삼촌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야곱이 알게 되고 그곳을 떠납니다. 온 가족들과 양떼와 가축을 이끌고 그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하죠?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그 가축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앞세우고 그가 기도를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 에서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또 형 에서를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신을 탁 붙잡죠. 죽일 듯이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형이 자객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씁니다. 나중에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벽이 될 때쯤 마침내 그가 야곱의 환도뼈, 우리로 오늘날로 생각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고관절을 접질리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 씨름하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고민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중요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모든 불행한 일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그를 옮겨 놓았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7년 일하고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아내가 된 것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20년 일하고도 라반의 집에서 도망해야 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불행의 순간마다 과거에 지은 그 죄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글쎄요, 몇 살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혼자만의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냐면 요만한 막대기를 들고 땅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대고 한쪽 끝은 제 배에다 대요.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를 밀고 갑니다.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 밀고 가다 보면 무슨 돌 같은 데에 탁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이 돌 같은 데에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배에다 이 끝에 대고 있으니까 배를 푹 찌르게 되겠죠. 그때가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은 나질 않는데 그렇게 탁 찌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글쎄요. 어린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아마 이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 흔히 죄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할 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죠. 일사 반드시 필 돌아올 귀 바를정. 결국은 지금 잠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계속 올바르게 살면 그 바른 일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인과응보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지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산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인과응보의 법칙,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필귀정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옳은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사필귀정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 잡았던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머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죄를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야곱은 죄 문제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이미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를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였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야곱이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에서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다 에서와 함께 기쁜 재회 시간을 갖고 이런 세월을 또 한참 보낸 다음에 요셉이 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4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죄의 현장으로 갈 때마다,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날 때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제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한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뜻이 있는데 악한 세월을 보냈다, 나쁜 세월을 보냈다, 그런 말들이 쭉 있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4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요셉과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그 왕의 신하들이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것을 요셉이 봤는데 그 근심의 빛이라는 것이 지금 험악한 세월의 그 험악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심이라고 우리가 봤고요. 느헤미야 2장 2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이 마음의 근심, 이것이 험악한 세월에 그 험악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찾았을 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음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나중에 제가 다른 번역본을 쭉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추운 날에 옷을 벗기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근심 있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위로와 용기가 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자, 이 성경절의 뜻은 그렇고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하다는 이 단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그 험악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종합해보면 지금 야곱은 130년 살아오면서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늘 마음의 근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늘 마음의 상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요. 그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도망하고 이 모든 과정들, 늘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일평생 1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130세 때 이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을 만나고도 17년을 고센 땅에서 더 삽니다. 147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7년 고센 땅에서의 야곱의 삶은 그가 지금까지 지냈던 그 어떤 삶보다도 행복하고 평온했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순종적이고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았고, 그리고 다른 곳은 다 흉년인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곡식의 공급 때문에 왕실의 보호 아래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헤어진 지 22년 만에 만나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이 평화로운 17년의 삶을 보내면서 과거의 험악한 세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22년 만에 이 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특별히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130년 고생했던 그것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생의 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시다. 길러주신 하나님이시다. 힘들 때마다 나를 먹이셨고, 힘들 때마다 나를 입히셨고, 구렁에 떨어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고, 가장 깊은 골짜기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과 같은 굴곡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뻐꾸기가 그 새끼를 남의 새의 둥지에 넣어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어미새가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뻐꾸기가 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 새끼 뻐꾸기를 데리고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나를 기르신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을 훨훨 날아 하늘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의 친구들 날 버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괴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야곱이 죄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죄를 기억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